오늘 새벽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의 말씀입니다. 공동은 12장 2절만 공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10장의 족보를 설명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동쪽 땅에 거주하던 민족이 셈족, 특히 셈족에서 에벨이라는 족속의 후손들이 동쪽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10장 30절을 보시면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에 동쪽 산이었더라. 그리고 이 동쪽 지역에 정착해서 거주하던 에벨의 자손들 중에 한 특별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가정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가정이었습니다. 특별히 노아의 홍수 직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선포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9장 24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지금 이 언약과 이 선포를 중심으로 창세기가 흘러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셈의 족보에서 에벨이 나오고 에벨의 족보에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그리고 이제 셈과 에벨의 자손이 아브라함을 동쪽으로부터 이끌어내셔서 어디로 인도해 오시냐면 가나안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9장에 선포되어진 대로 가나안은 반드시 셈의 종이 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셈이 가나안, 종 되어야 하는 가나안을 이렇게 잡아야 하고 주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분명한 샘플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이라고 불리우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가 왜 이곳으로 부름을 받았는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2절과 3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동쪽에서 불러내어서 이곳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도록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은 9장에 기록된 대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땅은 지금 사실 저주받은 땅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만큼 세속적인 땅이 없었고 가나안 땅만큼 하나님의 정면으로 대적하는 땅이 없을 정도로 가장 저주받은 심판에 놓여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은 그 땅으로 축복, 이 놀라운 축복을 약속받은 셈 족속, 에벨 족속의 계통인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아, 이 땅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슴 뜨거운 부르심의 정체성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오해하기를 함과 가나안은 하나님을 대적한 민족을 대표하고 바벨이라는 세상을 지칭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히 버려두신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여기죠. 말 그대로 오해입니다.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받은 셈족 계통인 아브라함을 저주받은 가나안 땅으로 불러들이시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매개차가 저주라는 매개체 안으로 침투하는 거예요. 마치 바이러스가 가득한 이 몸속에 백신을 주입하는 모습인 거죠. 어둠이 가득하게 드리워진 이 세상 안으로 찬란한 복음의 빛이 침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된 존재인 저와 여러분의 존재적인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구구절절 복을 빌고 복을 구하고 복에 목말라 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라는 유일한 복을 소유한 복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 복을 가지고 저주의 땅에 사로잡힌 자들에게 유일한 백신이 되어 그들에게 접촉되어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여러분, 이 창세기에 담겨진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을 듣고 있는 1차적인 독자가 누구입니까? 이제 막 출애굽, 특별히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온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건너오는 이 그림은 구원을 설명하는 그림이죠. 그리고 그렇게 건너온 자들이 어디를 지금 향해 가고 있냐면 가나안 땅을 향해 전진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창세기의 원시적인 역사, 궁극적인 구원의 사명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라는 그릇 안에 선포되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의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생각들이 잡동사니처럼 널브러져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도대체 왜 가나안 땅으로 가야만 하는가? 그냥 이곳 광야에서 하나님이 찬란한 도시를 짜잔하고 만들어주시고 이곳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게 해주시면 안 되는가? 이런 생각들이 사로잡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왜 너희들이 바다를 건너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건너옴을 통해서 무엇을 성취하려고 하는지를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정 안에 담겨진 복의 원리와 복의 스토리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구약의 그림으로 설명해 보면 홍해라는 바다를 건너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정확하게 건너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너온 자들은 반드시 한 곳을 향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세상이라는 저주받아 신음하고 있는 땅입니다. 그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요한복음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창세기와 잘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 느껴지십니까? 창세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저주받은 그 가나안 땅에 인도함을 받은 이유는 그 가나안 땅을 심판하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도록 인도하셨다는 목표가 분명하게 담겨져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께서도 이 세상의 심판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역을 모두 이루신 뒤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예수님이 보내신 장소가 세상이고 보내신 목적이 바로 구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내심에 있어서 뗄 수 없는 가치가 바로 사명입니다. 우리를 아직까지 이 험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늘로 끌어올리지 않으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복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신음하고 있는 이 땅은 그 복된 존재를 지금도 갈망하고 있고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탁하셨던 대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사명을 향한 전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향해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충만하게 하나님에게 올려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복된 존재로 구별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음하고 있는 세상 가운데 복된 존재로 우리를 보내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빛이 빛남으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로 구원을 받는 그런 복된 통로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공동의 기도의 제목과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